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현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영화의 소재로 다루어진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감옥과 재판에 관한 소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영화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쇼생크 탈출부터 해서 7번 방의 선물, 더 락, 프리즌 브레이크, 의뢰인,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이 감옥이나 법정을 소재로 다루어졌고 그 중에 상당수의 영화들이 굉장한 히트를 쳤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법정이나 재판, 감옥에 관한 이야기가 히트를 치는 걸까요? 영화에 나온 소재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반영한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희생양이 된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 때라고 달랐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그 정복한 땅마다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 그러니까 죽인 사람을 보복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법적인 장치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법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이 최초로 발견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세계의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은 거의 학자들이 하면 아브라함 시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남에게 되갚아준다라는 것이 그 고대 시대의 법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들으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그 고대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너그러운 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만 갚게 돼 있나요? 내가 당한 것의 몇 배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다가 너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 라고 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법적인 기관에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죠. 가끔씩 지나가다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아주 일부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제3의 법의 기관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거의 대부분이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리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성경에서 살인을 사형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한 이 규정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복의 원리로서 작용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인을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피로 인해서 땅을 더럽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피로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피로 되갚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냥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보호장치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전후사정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그 살인한 사람을 또 죽였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또 다른 억울한 피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의 피마저도 또 흘리게 함으로써 이중으로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서 억울한 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도피성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디에 설치가 되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성의 위치를 알아보면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의 아주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과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 총 이렇게 6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6곳은
앞으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각 도시의 광역시들, 그러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까지는 큰 길이 나 있어서 누구나 그 도피성을 바라보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도망자는 자기의 사정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도망자를 성에 숨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이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에만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회중들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자기를 보호해 주던 그 도피성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모든 범죄에 대한 그 자기의 실수에 대한 시효가 만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도망해서 그곳에서의 판결을 기다리도록 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보복을 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사회에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친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서 판단자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한 만큼의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성경이 있죠.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사사기예요. 근데 이 사사기는 영어로 성경을 보면 judge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관기라는, 판단자라는 뜻이에요.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도피성의 담당자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범죄 시효가 만료가 되고 그 성을 빠져나와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입힐 수가 없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피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과 그 성의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성에 살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곳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대제사장의 목숨과 이 살인자의 목숨이 맞교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위한 성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한 성일까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살인은 살인이죠. 이 사람을 숨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해서 피해본 살인자는, 그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은 목숨의 대가를 누구와 교환하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과 맞교환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와 똑같죠? 우리의 죄값을 누구의 목숨과 교환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목숨과 교환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우리의 죄값을 맞교환하러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법체계가 잘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일에서 시시비비를 완벽하게 가린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더라도 선과 악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접촉사고가 나도 어떻습니까? 내가 100%, 누군가가 100% 과실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몇 대 몇이냐를 가르는 것이 가장 첨예한 그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한쪽이 잘못됐고 누가 한쪽이 전적으로 옳고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법원 검찰 근처를 지나갈 때에 수의를 입고 포승차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저질러서 저런 모습으로 올라가나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큰 죄도 작은 죄로 줄어들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작은 죄도 그 이상의 억울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변호사 비용 1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돈의 문제, 돈이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도피성은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기가 막힌 재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데 교회는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자기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던 그런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먼저 그 영원하신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힘들고 정죄받고 판단받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안식처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 안에 거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동광의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